부탁을 처음에 제의를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교회에 뭐 부흥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할까, 아니면 무슨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이 너무너무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또 초신자도 아니고 다 주의 종들이고 이러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해도 다 아는 말씀이고,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오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저는 말씀은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기만을 원해서 기도합니까? 왜 이거 좀 잡수고 해? 목이 좀 타시는 거예요? 아니, 입이 항상 말랐어요. 아유, 또 예민하시고 보셨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 우리가 뭔가 착각한다거나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고 가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장 기본이 되지만은 우리가 그냥 흘러 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어떠한 그 환란이 오더라도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에 우뚝 서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복 받아서 잘 살고 누리고 뭐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 좋다고 인정받고 박수 받고, 이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멘. 또 전도하고 뭐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섬기는 것도 저기 그 어떤 열정도 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도 다 받아서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천국 가서 상급은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 섬기고 열심히 상급은 되지만 천국 가야 상급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누군가, 아유 당신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이러면 금방 막 얼굴이 붉어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번 주님이 정말 그 말씀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얼마나 그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힘들면 그런 말씀 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도 많고 주일동도 많고 성도도 많아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 아주 귀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차이가 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닌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에요.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모든 문화가 환경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내 모습을 비춰볼 때 아무리 우리는 문화가 다 달라요. 사탄의 정말 장악된 그런 교육과 무슨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비교를 하면 그들보다 나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그러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부터 배우고 섬기는 그들이 철저하게 절기도 지키잖아요. 그들은 성경대로.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노예 생활하고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너무 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저는 이상하게 욥기서를 먼저 봤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욥기서를 봤는데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나? 처음 성경을 읽고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대 의인인 욥에게도 왔는데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못 견딜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을까? 난 싫어. 난 정말 싫어. 이거를 안 받아야 돼. 피해야 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탄이가 참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래. 난 참소거리도 제공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섭고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자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상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가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차이가 나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영적 상태, 내 모습을 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춰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착각하느냐면 우리는 보통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적인 기준이 뭐예요? 60, 70점이면 합격하잖아요. 대부분 무슨 자격시험이든 무슨 면허시험이든 학교시험이든, 그치요? 60, 70점이면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계산,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고 나는 80점 되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언제라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안심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99점도 낙제예요. 99점도.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그것도 인간이 못 지켜서 싹 쓸어버리고 홍수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명 주신 것이 뭐예요? 이제 하도 너희가 바보 같으니까 이제 더 줄여가지고 2가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2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알고 있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착오가 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는 잘 알고 잘 섬겨요. 그 열심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잘 섬길까. 그런데 두 번째 개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어떤 선택과목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 나 혼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기회가 있으면 하지요. 이웃을 위해서 사랑 베풀지요. 근데 기회가 없으면 그냥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멘. 두 가족의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이웃 사랑은 좀 소홀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하느냐. 사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눌 때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응? 양과 염소로 나눌 때에 어디 기준을 뒀어요? 약하고 소외된 자, 연약한 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죠. 아멘.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그 연약한 소외된 자들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동일시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연약한 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연약한 자가 오면은 어떻게 해서 가까이 있게 되면 불편해해요. 불편해해요. 내가 저 사람 덕볼 일은 없는데 응?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가 다 보고 계셔요.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전에 중심대 다닐 때 지금 이재석 교수님이 총장이 되셨죠. 시각장애인. 그분이 네. 목지를 가르쳤어요. 목지를 가르쳤고 또 한 분 장애인이 있었어요. 황성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두 분 장애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좋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교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학교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올라가요. 오히려 올라가요. 우리 주변에 불편한 자를 가까이 하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뭐 인격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박순보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부탁을 했을 때 잘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 부족한 나를 왜 설교를 세우셨을까? 저도 이렇게 박순보 목사님 오래 알고 지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이분은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분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신앙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게 됐습니다. 연약한 자가 가까이 하면 내가 절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내가 복받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복받는 기회다. 주님이 계명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늘에 계시고 뭐 영이시니까 섬기고 사랑한다고 해도 이웃 사랑하는데 내 주변에 연약한 자가 없으면 어디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네?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내 말대로 실천 어디다 했느냐? 어디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나에게 마주치고 나하고 관계되는 것은 그것은 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입장이 되게 하고 만나게 하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데 오늘 아주 즐겁고 흥겹게 찬양하고 춤을 추고 이러고 갑자기 말씀을 전하려니까 짧게 하면 좋지요.
많이 길게 하려고 했는데 짧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내가 준비한 것보다 대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섬겨야 돼. 내 생각,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은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노수로 만들어요. 아니야, 금이 더 좋아 하면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은이나 노수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칭찬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처럼 내 생각이 거기에 첨가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신앙과 생활이 연결돼야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집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왜 어두워지고 왜 이 흑암의 세력이 다 잠식되어서 맥을 못 추느냐 이거예요. 빛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소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눈에는 숫자가 그렇게도 많은데 전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낙제예요. 낙제, 미달. 99점도 낙제라니까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잖아요. 99도 되면 안 끓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100% 온전히 드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히 다 드려야 돼요.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뭘 아깝다고 주저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계 만물 창조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꾸짖고 채찍질하시고 또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 믿어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성경 이 책을 주셨어요. 말씀. 이정표,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 이정표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서 답이 다 나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확증하였느니라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어도 믿음의 조상으로 안 했어요. 실제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에 그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아멘. 말이 그렇지 내 새끼를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번제가 그냥 드립니까? 칼로 쪼개서 각을 떠서 드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을 했으면 어땠을까? 먼저 놀랬겠죠. 나는 뭐 뭐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번 물을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별 소리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네? 소리도 안 했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 아멘 순종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 되라는 법이 있냐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 믿음을. 그래서 저는 정말 그와 같이 잘했지만은 아무도 저에게 신앙에 무슨 그런 지도를 해준 사람도 없고 인생에 뭐 어떻게 살아나는 뭐 조언을 해준 사람도 없고 도움 준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은 모든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대비해서 내가 애기가 이쁘다고 엉덩이 토닥토닥 하다가도 아니야 나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나는 머뭇거리면 안 돼. 드려야 돼.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하게 그냥 당치도 않게 막 위협을 하고 죽일 것 같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원수같이 돼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원수도 사랑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미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셨겠지만 그냥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생각. 그렇지.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영혼을 붙들기는 악한 사탄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세요. 저 영혼을 붙들는데 저 악한 사탄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늘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남의 이야기 간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거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매 순간에 말씀 붙들고 행하면은 잘 될 일이 없어요. 잘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승복 목사님, 김정자 목사님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은혜 가지고 너무 좋아요. 보기만 해도 어쩜 이렇게 그냥 여성스럽고 나무를 보고 아주 남성의 표상이고 너무나도 잘 만나고 너무나 보기만 해도 좋은데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말라는 그러한 소망을 제가 가지고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변질되니까 2단 3단이 되고 하나님의 종답게 사역을 감당치 못하고 꿀먹은 버거리 마냥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막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할 말 못하고 할 말 못하면 죽은 목숨이지 뭐예요.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훌륭하다고 존경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나는 손봉호 장로님 진짜 존경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이게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변질되는 게.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정말 주님만 바로 좌로 나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랬다면서요. 무슨 저거를 이제 그 서명하는 거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 탄핵하는 거 서명해달라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그랬다는데 좌로나 우로나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정말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가장 빛의 사명을 하는 것이고 소금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으면 성경이 옳지 않으면 바른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나한테 직접 고통이 안 오니까 가만히 있어. 이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다 결국은 문제 안 태우는 해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간음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간음이 죄가 아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법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 법은 놔둬야 된다, 법은 법이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말 안 한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이 원래 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는 게 없어. 조용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동성애법을 또 내세우잖아요. 점점 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나는 뭐 유치원 아이가 없지만 유치원 아이들을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치면서 동성애를 가르쳐. 유치원 애들이 둘이 손잡고서 아이고 너네 친한 친구구나. 우리 동성애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응? 그런 세상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세상 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뭐 생각같이 들고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종교 세법을 또 들고 나오잖아요. 목사들을 그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노동자로. 모든 것이 옳지 않으면 아니라고 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나한테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점점 완전히 쉽게 말하면 좌파세 나라가 되버렸잖아요. 좌파. 목사님들 좌파 우파 많아요. 목사님들도. 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변함없이 적용되는 게 진리예요. 세상의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변하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 왜 갈라집니까? 이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뭐 쌍둥이도 뭐 세대차 느낀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고조부때도 그 어린 손자하고 다 말이 통해요. 왜 통해요? 그들은 신관이 똑같아요. 교회관, 무슨 뭐 물질관, 세계관, 결혼관 모든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세대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파 저파가 나오냐고요. 물론 뭐 북한에서 뭐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교육시켜서 일부러 보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 싸움을 해도 부부가 하나님 모른다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부부라면 말씀으로 차리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느냐 이거예요. 정말 여기 안에도 뭐 각각 생각이 다르겠지만 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산주의는 대적되잖아요. 공산주의는 신을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런데 왜 공산주의 추종자가 나오죠? 기독교 안에서? 왜 정말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지 않으면 바로 고쳐야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런 생활을 아마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아까 박순모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계시록을 이상하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으면 여기 성경이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기록해서 우리가 보고 읽고 따르라고 지키라고 기록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제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시록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오순절 이후서부터는 다 계시록의 시대예요. 계시록이 이미 2000년이 넘었어요. 계시록의 시대가 달려왔어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게 AD 92년 그럴 정도 되지? 그럼 그때 앞으로 될 일을 적었으면은 그때서부터 다 지금은 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에는. 필요하지 않으면 안 기록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곧 환란의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필수예요. 성경 중에 성경이고 필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하여튼 두서없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을 늘 지키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아궁이 불에 던진다. 말이 아궁이 불이면 지옥 불에 던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정말 그늘을 제공하고 유익을 줄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보고자 하세요. 열매를 내놔봐라. 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할 때 뭘로 보이겠어요?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주여, 주님 보시옵소서. 자랑스럽게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열매 없는데 어떡하나? 주님 앞에서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춰야 돼요. 믿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천국에 보내주겠지.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내 죄 때문에 죽어지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이룬 건 아니에요. 그 길을 그 길이 짧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서 그 끝에는 천성이 있잖아요. 천국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기까지는 너무나도 험난해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기저기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냥 모든 유혹할 수 있는 모든 총동원을 해서 우리를 막잖아요. 그 길을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서 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학에만 가면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대학을 아무나 갑니까?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가잖아요. 시험 보고. 그래서 자격이 돼야 가는 것처럼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맞아요. 거듭났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그 새 생명이 어른으로 태어납니까? 어른으로 태어나자고요. 아기로 태어나요. 갓난아기로. 그러면은 밥도 제 손으로 할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이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온전한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영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해서 부지런히 먹어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제자리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힘센 장군의 아들이라고 해도 연약하면 사탄이 이길 수 있어요?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야 해도 영적으로 갓난아이 어린아이면은 그냥 사탄이 다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는 다 달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영적인 상태 다 달라요. 만난 아이의 신앙 있는가 하면 초등학생 신앙이 차원이 있고, 사춘기 차원의 신앙이 있고, 청년 차원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차원의 신앙을 가진 자도 있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순간부터 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재림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를 구하러 오셔요. 신부를 맞이하러 오셔요. 근데 신부가 나 거듭났어 하면서 초등학교 수준, 기저귀 차는 수준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신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해서 그 말씀이 내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다 달라져요. 식물성, 산성식품만 먹으면 산성화가 돼요. 내 몸이. 알칼리성만 먹으면 내 몸이 알칼리성화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 다 시켜가면 그것이 내 몸을 이루잖아요. 내 몸을 이루면 즉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담고, 아까 말씀처럼 마음도 성품도 다 주님을 담고, 속사람이 변하면 사실 겉사람도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늘 모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여 옷이 없어서 부르짖고 박수치고 애걸 먹고 금식하고 하면 오십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청소가 돼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죠.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심령 천국을 먼저 이룰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 뭐 변화되고 어쩌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이미 내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최소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 많고 많은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해서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내하며 지키며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